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주 신비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본래 하늘에 속한 아주 신령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아주 신령한 비밀인 이 복음은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귀한 진리와 교훈을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이 복음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창세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창세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우리 로마서가 아닌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가 읽은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근거로 몇 가지 질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계획은 언제 준비가 됐습니까? 창세 전에입니다. 창세 전에. 근데 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 복음의 계획을 하셨을 때 그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뭐죠? 그거는 1장 3절 초반부와 1장 6절 후반부에 나와 있어. 뭐죠?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의 그 결과라고 할까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그 삶의 모습의 결과, 그 열매가 뭐죠? 4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그때의 모습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본래의 모습으로의 회복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지으시고 받으셨던 그 찬송과 영광을 다시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 자, 다른 질문입니다. 본문에서 유추하는 질문입니다. 유추.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한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그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계획하셨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계획하셨습니까?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계획하셨죠.
그렇습니까? 예. 자, 그게 이제 분명하면은 이 질문은 별로 뭐 답하기가 어렵지 않은데요. 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계획하셨습니까? 타락하기 전에 계획하셨습니까? 예? 타락하기 전에. 예.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창세 전에 계획하셨고 타락하기 전에 계획하셨는데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 전, 타락 전에 계획하셨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설명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상의 다 끝나셨어요? 네? 이해가 되시냐고 여쭤봤는데 이렇게 상의를 해보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니,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목사님. 네. 왜 구약 시대 때 예수님이 먼저 오시지 않았을까? 구약 때는 예수님이 오실 것만 얘기했을까?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아, 지금 그 문제는 또 별개인데. 예. 자, 예. 그냥 이렇게 이제 하나만 얘기하면 그냥 2개, 10개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자,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구원 계획을 준비하셨을까? 왜? 이게 신비한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뭐 병 주고 약 주는 거야? 예? 아니, 죄를 질 걸 아시고, 죄 진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을 창조 전에 계획하셔서?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죠. 그거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민해 보셨죠? 고민했는데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한 그 바른 답변이 정리가 되셨습니까? 제가 고민은 해봤지만 답은 없었고, 근데 이제 대신 이제 다른 책이나 네. 경험서적 통해서 이제 제가 답을 얻기로는 네. 뭐 이를테면 아이가 너무 건강하기를 바라는 게 이제 플랜 A지만 혹시라도 병에 걸릴 걸 생각을 해서 플랜 B로 보험을 들어두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뒀다고 쟤는 틀림없이 아플 거야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이 기가 막힌 통찰력이다. 이렇게 보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한 통찰력. 예. 굉장히 그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가 죄를 짓기도 전에 타락하기도 전에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이 보험으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한 통찰력. 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것은 100% 선하시고 완전하시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신 게 아니죠. 아니죠. 예. 왜 인간을 지으셨느냐? 인간과 교제하시려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려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랑의 교제가 지속되는 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예.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계획을 다 주셨어요. 축복을 다 주셨어요. 자, 이 교제가 교제다우려면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제가 교제다우려면 교제는 그렇죠. 쌍방이에요. 예. 쌍방이에요. 교제가 교제다우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제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면 복들입니다. 복. 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예, 이 복을 주셨어요. 집안 잘 되고 생업 잘 되는 그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이 엄청난 복입니다. 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셔서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 우리 인간은 정복하고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것. 사실 이게 전부예요. 인간이 추구하는 복의 전부가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축복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교제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교제해야 돼? 예?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양. 방법이 없어요. 예. 감사와 찬양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예? 뭐죠? 그게 순종이에요. 예, 하나님은 사랑의 수단으로 축복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의 수단으로 뭐를 하죠? 순종이에요. 그런데 순종할 길이 없어요. 순종할 길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라고 만드는 순종의 방법을 하나 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계명이에요, 계명. 계명. 그 계명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이 계명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주신, 이 계명을 주신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나님 자상하게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내가 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거는 곧바로 죽음이다. 이 불순종의 형벌까지도 하나님은 자상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생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하십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 겸허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계획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의논을 하십니다. 의논을 하세요. 아주 사랑 가운데 교제를 하세요, 세 분이. 우리가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는데, 혹, 그렇게 만들 것을 계획하는데, 혹,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그들에게 나를 사랑하라고 준 그 계명을 혹 못 지키고 어기면 어떻게 되지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하고 어기면 그 자체가 죽음인데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들을 내가 죽일 수는 없지 않냐. 그런데 그들이 나와의 관계에서 불순종으로 나와의 생명적 관계가 끊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그랬더니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견이 뭐냐면 쟤는 반드시 죽어야죠. 그런데 죽으면 저들은 영원한 형벌인데 내가 저들을 영원한 형벌로 다스리려고 만든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의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들이 나의 계명을 어기고 죽으면 내가 그들을 만든 이유가 없지 않냐. 그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시면서 그러면
그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겠네요. 우리가. 그들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그럼 누가 죽어야죠? 누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때 성자께서 제가 죽어야죠. 제가 죽어야죠. 그러면 성부께서 결정하시고 성자께서 죽으신 것을 사람들에게 누가 역사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계획과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거예요. 성령께서 제가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겠습니다. 그게 언제 계획된 거예요? 언제? 창세 전에.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황병일 집사님은 보험으로 설명을 했는데 저는 그 보험보다는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 비상계획이라고 있어요. 비상계획. 그거를 영어로 contingency plan이라고 그래요.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발생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미리 정해놓고 그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계획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원의 목적,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과 가졌던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 시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킨 거예요. 그게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게 하는 우리 인간이 회복돼야 될 것이 뭐냐면 창조 시의 모습으로의 회복이에요. 그게 거룩하고 흠이 없다 이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다. 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다라는 것은 세상 사는 대로 살지 말아라 이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유명사야. 하나님의 백성 하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다라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의 그 시류에 흘러가는 것이 거룩의 반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시류에 흘러가서 거기에 휩쓰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 시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두 번째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쨌든 사람들에게 욕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게 그거예요. 영어 성경에 흠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blameless라고 그랬어요. blameless. 비난받지 않다. 욕먹지 않고 사는 거예요. 물론 거룩하게 살다 보면 거룩한 것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 때문에 제대로 내가 못 살겠다 해서 욕은 받아도 거룩한 그 자체가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없어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신 이 인간 구원에 대한 계획을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까지 한 것이 뭐냐면 복음의 비밀 중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비밀, 첫 번째 비밀이 뭐죠? 출생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뭐죠? 연합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뭐죠? 죽음의 비밀이에요. 출생의 비밀이 뭐냐? 죄인도 출생으로 죄인이 되고 의인도 출생으로 의인이 된다. 그래서 이 말이 맞아요. 한 번 태어나면 몇 번 죽어요? 두 번 죽어요.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출생을 합니다. 요 출생만 있으면, 다시 말하면 육신적 출생만 있으면 두 번 죽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을 겪어대요. 예.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 이게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면, 그러면 한 번 죽는 거예요. 예. 육신적 죽음만 죽게 된다. 이게 이제 그 출생의 비밀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연합의 비밀. 연합의 비밀은 핵심이 뭐죠?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태어난 자는 그리스도와 동일시 됐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것이 연합의 비밀입니다. 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죽음의 비밀입니다. 죽음의 비밀. 자, 죽음의 비밀은 뭐죠? 죽음의 비밀은 뭐에 대해서, 우리는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어요. 뭐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죄와 율법입니다. 죄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의와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예. 근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예. 지금까지 살았던 육신적 이 삶, 육신의 삶만 있었던 그 자연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내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이 육신, 죄, 율법, 또 그 육신적 욕망, 이기심이 그냥 물밀듯이 밀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살리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살리려면 내 속에 있는 두 가지 법이 죽어야 돼. 죄의 법과 율법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잘 죽습니까? 잘 죽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전히 남아있죠. 여기서 내 영적인 삶이 결판 나는 겁니다. 물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로 결판이 나지만요. 예? 내 살아생전의 삶이 육신적이냐 영적이냐는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내 속에 끈질기게 남아있는 이 육신적 요소가 같이 공존해요.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내 육신적 요소가 죽어야지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이 참 얼마나 이게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한번 딱 정립하면 그것으로 평생 가질 않아요. 이 자동차 그 기능이 뭐가 있냐? 크루즈라고 그런 게 있죠. 크루즈라는 거 아십니까? 뭐죠? 그냥 그거 버튼만 눌러놓으면 엑셀 안 발라도 가죠. 영적인 삶은 크루즈 인생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곤두박질 칠 수 있는 거예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절벽아래로 곤두박질 쳐서 중상 아니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도움 받지 않으면 그냥 어느 날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예. 누가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예.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그랬겠어요. 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이 곤고하다가 뭐냐면 항해하는 배가 산산조각 난 거예요. 마치 그 타이타닉 호가 빙산에 부닥쳐가지고 그냥 주동강 나듯이 무너질 것 같지 않은 타이타닉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빙산에 부닥쳐서 그냥 두동강 나가지고 물속에 빠지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이거는 내 몫으로 평생 그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도록
이건 내 몫이에요, 내 몫.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내가 성령의 도우심 앞에 동참하지 않으면요, 언제라도 꼬꾸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여기 죽음의 비밀에서 내가 날마다 죽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육신의 요소를 세척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이 삶을 평생에 살아야 돼요. 제가 어저께 7장 24절에서 말씀드린 것, 내가 한 법을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내 속에, 내 육신에 한 다른 법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법과 싸워. 죄의 법인가요? 죄의 법과, 아니죠. 하나님의 법과 싸워.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본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내 속에,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속에 한 다른 법이 뭐냐면,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그거는 양심의 법이라 그랬어요. 예.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성령이 내 속에 말씀해요. 거룩하게 살아라. 흠없게 살아라. 예? 참, 죄로부터 벗어나서 내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성령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나한테 계속 경고를 하고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는데 내 마음의 법이 있어요. 양심.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줘야 되는데요. 이 내 한 다른 법이 하나님의 법과 싸워요. 충돌을 해요. 네. 그래서 내 인생을 제 법 아래 굴복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그럼 난 내 인생이 파산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요. 그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그가 영적으로 신령한 삶을 살수록 자기 안에 부패된 모습을 너무 신랄하게 보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라고 했다가요. 또, 뭐라 그러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다가, 곤고한 자가 됐다고 했다가, 예. 그냥 자기 속에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그 육신적, 자기의 육적인 요소, 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 육체적 욕심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죄의 법 아래 그냥 굴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도 있었다. 예.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예. 그러니까 육신을 죽일 것이냐, 영을 무력할 것이냐. 예. 그 선택은 내 몫입니다. 내 몫. 예. 내 몫이에요. 예.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 중에서 어쩌면 저렇게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예. 저 사람이 그렇다면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까지, 비교적 그렇지 않고 사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예? 나는 아니야라고 하지 마시고요. 예.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그 사람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또 다른 한편의 모습이에요. 내 육신을 죽이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나로 인해서 무력화될 수가 있어요. 이게 죽음의 비밀입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8장입니다. 이제 오늘 공부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자, 이 8장은 뭐냐면요. 육신과 성령의 싸움에서 성령이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7장에서 처절한 그 전쟁과 갈등, 그 갈등을 빚고 비로소 육신적 요소를 극복한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영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더라. 이게 건강한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도 출생하고 가치관을 형성하고 육신과 하나님의 법과의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 사람, 그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 이게 8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신앙인들 중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에 져서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사는 신앙인들도 있어요. 이 로마서 8장에는 두 세계와 두 종류의 생활 방식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8장 6절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두 세계와 두 종류의 생활 방식이 나와 있습니까? 있습니까? 교재에? 없어요? 뺐어? 없어요? 우리 정의자매가 별로 안 중요한 줄 알고 뺐네. 그런 거예요? 없었어요? 그래요? 뭐 어쨌든 상관없어요. 자, 이 두 세계가 있거든요. 8장 6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8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예, 이 두 세계와 두 생활 방식이 있어요. 육신의 세계와 영의 세계. 육신의 세계의 생활 방식은 육신의 방식이고 영의 세계는 영의 방식이에요. 자, 이 육신의 세계가 뭐냐? 본능과 감각의 세계예요. 이기심과 욕망의 세계예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근데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가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세계에도 그게 있어요. 이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번 주일날 우리 오한생 집사님 신락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어요. 안 죽어.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준비 다 되셨다고요? 너무 어려운 숙제를 드렸다고? 아니 계속 언급하시니까 계속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부담을 느껴야 돼. 여러분 제가 이 고전 읽기 강의 때 얼마나 큰 부담을 느끼는지 해보니까 아시겠죠? 안 해봐도 알 것 같죠? 다음에는 우리 박양은 집사님이십니다. 부분과 전체. 아직 멀었어요, 동물농장은 누가 하기로 했죠? 오는 영점에. 저도 이제 약어가지고, 나만 혼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사단이 안 죽어요, 안 죽어. 언제 죽냐면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야말로 이 사단을 지옥 가장 깊은 곳에 갔다가 절박할 때까지 안 죽어요. 근데 그 전에는요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해요. 여기에 지배를 받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세계는 영의 세계거든요. 이 영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생명과 평안의 세계, 거룩함과 의로움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세계가 영의 세계예요. 자, 그런데요, 이 육신의 세계의 지배를 받는 이 육신적인 삶의 모습에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자, 8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이 육신의 세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요. 정죄감이에요. 정죄감. 정죄감. 또 하나는 패배감이에요. 세 번째는 절망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예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적인 삶을 살면요, 정죄감, 패배감, 절망감을 가져요. 자, 이 정죄감이 뭐죠? 정죄감은 뭐냐면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버림받았다. 낙인 찍혔다. 내가 무슨 삶을 살겠어. 패배감은 뭐냐면 나는 무능하다 이거예요. 절망감은 뭐예요? 나는 쓸모가 없는 존재다. 여기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육신적인 삶을 살면요. 자, 그런데요. 성령의 삶을 사는 사람, 생명의 세계, 평안의 세계, 거룩함과 의로움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삶, 이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요, 육신적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정반대죠. 정죄감의 반대가 뭐예요? 버림받았다의 반대가 뭐예요? 사랑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예,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정에 사랑받는 귀한 아들이다. 소속감. 패배감의 반대는 뭐죠?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할 수 있다, 예. 절망감의 반대가 뭐죠? 절망감, 가치감이에요, 쓸모 있다라는. 예. 어느 세계에서 살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의 세상은 거룩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세계에서 사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이 쓸모있는 존재로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해야 될 내 몫이 있다. 그리고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예, 사단이 나를 끌어내리고 절망감, 패배감, 정죄감으로 나를 끌어내려도 나는 그런 것을 거부해야 돼요. 예. 이 육신적인 세상에서는 영의 방식이 통하지 않아요. 아무리 뭐 성령을 얘기해도 육신적인 삶에 익숙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성령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하면요, 그냥 아주 그냥 뭐랄까요, 그냥 몸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요. 예수님 믿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좀 사시죠. 그러면 그냥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 성경에 안 나와요.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한테 예배는 참석하고 예수 믿는 신앙 고백은 하는데 성경 공부하고 신앙 훈련합시다. 그냥 내빼는 사람들이에요. 내빼지 마십시오. 근데 이 성령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방법이 통하지가 않아요. 근데 가끔은 통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방식으로 성령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거 극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 삶이 곤고하고 피곤하다, 이거.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내 삶이 곤고하고 피곤한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육적인 방식으로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고도 고상한 척 하는 사람들이 많죠? 많습니다. 불신자이면서도요, 상당히 수준 높고 고상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좀 아셔야 돼요. 육신의 세계, 동물의 세계, 본능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고상한 척은 하여도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육신과 본능만 작동하는 그 세계가 바로 육신의 세계예요. 자,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7장을 했는데, 7장은 이제 육신에 속한 삶이 이제 갈등을 겪는 거예요. 이 7장에요, 무려 이 율법과 관련돼서 나오는 단어가 23번이 나옵니다. 근데 8장에서는 성령과 관련된 그 단어가 19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7장은 율법의 세상이고 8장은 성령의 세상이에요. 7장은 육신의 세상이고 8장은 은혜의 세상이에요. 그 율법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면 사망, 속박, 억압, 질식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생명과 평안과 자유와 해방과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세상에서 살 것을 말씀하시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8장에서 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영으로 사는 삶의 비밀이 뭐냐, 그 말씀을 오늘 이제 지금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8장 서론 끝났습니다. 오늘 8장 끝냅니다. 네, 8장 끝냅니다. 자, 영으로 사는 자가 누구냐? 영으로 사는 자. 네, 자기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사는 자가 영으로 사는 자입니다. 영으로 사는 자. 그러니까 영으로 사는 자의 반대는 뭐냐? 자기예요, 자기. 네. 근데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참 이게 힘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육신에 있고 영에 있는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익숙한 것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익숙한 자가 영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옳고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육신의 욕망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에 속한 사람을 육신적인 그곳에 한번 보내봐요. 못 견뎌요. 못 견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영적인 사람이 육신적인 세상에 들어가서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행동이 뭐예요? 첫째. 첫째. 예? 아니죠. 그거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튀쳐나오거나, 그죠? 예. 튀쳐나오거나 또 하나.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튀쳐나오세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변화시키세요. 이게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 어떻게 낫겠어요? 예? 변화시키세요. 예.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내가 있는 그곳을 성령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예. 자, 육신대로 사는 자,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그 육신의 세계에 들어가면 튀쳐나오든지 거길 변화시키든지 하는데요. 자, 육신대로 사는 자. 육신대로 사는 자는 어떤 자예요? 그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육신대로 사는 자가 두 종류가 있죠. 첫째는 전혀 성령이 내 속에 없든지. 예.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경험이 없는. 또 하나는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전혀 작동하지 않도록 성령이 무력화된 사람이에요. 네. 무력화됐어요. 성령의 역사를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네. 많습니다.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의 경륜이 오래된 사람이에요. 신앙의 경륜이 오래되면 거룩해지고 더 신령해지고 더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타성에 젖어서 그냥 나중에는 겉으로는 거룩하지만 속에서는 온갖 그 쓰레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 존나무교회 성도 여러분은 갈수록 거룩해지고 갈수록 성숙해지고 갈수록 신령해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육신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다. 자, 그렇다면 이 영에 속한 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작업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에 속한 자로 만드시는가?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이 영에 속한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의 작업, 이 하나님의 작업에 나를 맡겨야 돼요. 우리를 그분이 만드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 맡겨야 돼요. 자, 하나님의 영에게 내가 내 인생을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에 있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시면 뭐가 살아나요? 내 영이 살아나는
예. 내 영이 곤고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냥 수면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무력화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은 그 역사하도록 나를 허용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 영이 살아나요. 예. 하나님의 영을 수혈받아서 죽은 내 영이 살아나요. 그 진짜 실감 나더라고요. 손가락이 부러졌는데요. 이거 절단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찾아가지고 연결을 시켰어요. 그리고 신경과 혈관을 연결시켰어요. 그랬더니 지금 벌써 지난 금요일 날 수술했는데 하루에 그 봉투 하나씩 피를 닦아내고 있어요. 끊임없이요. 요게 열을 닦아내면은 이제 요 절단된 부분과 본체가 이제 제대로 봉합이 완료가 되는 거래요. 근데 여기서 본체에서 절단된 부분으로 피가 안 흐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의학적 용어로 괴사되고 만돼요. 괴사. 괴사가 뭔지 알죠? 썩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영으로 이게 흘러서 그 성령의 그 생명이 내 영혼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으면 난 그냥 괴사되는 거예요, 괴사. 괴사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보면 안 돼요. 의사가 매일, 그러니까 간호사가 매일 체크하고 거기 24시간 이제 간병인이 이 피를 닦아내 주거든요. 제가 첫날 한 1시간 해봤는데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 간병인들은 24시간 2교대 12시간씩 끊임없이 쉬지 않고 잠도 안 자고. 왜? 이 절단된 거 살리려고. 여러분, 내 영이 살아나려면 그렇게 해야 돼. 거기에 그게 안 되니까 거머리까지 동원해서 피를 계속 빨아. 여러분, 영혼 속에 거머리 붙여가지고 성령을 빨아들이도록. 네.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는 내 영을 살아나게 하면요. 거기서 나타나는 그 결과가 뭐냐면 내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내 삶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가도록 변화되고 있느냐라. 네. 자, 11절 말씀 한번 또 보실까요? 여기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요. 자, 성령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만드시는 작업.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여기 영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뭐도 살려요? 몸도 살려요. 몸도 살려요. 예. 자,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뭐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예. 영혼이 잘되면요, 범사가 잘돼요. 예. 내 육체가 아주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영이 메마르면요, 내 몸도 병들어요. 아십니까? 예. 혹시 요즘 건강에 혹시 고민 있는 분들, 내 영혼이 어떤가를 좀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의 내주, 성령이 내 속에서 이루시는 것은 내 영혼도 살리면서 내 육체도 살려요. 근데 여기서 이 육체라는 것이 이제 이 몸이라는 것도 있지만요. 이 몸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죄의 종욕과 쾌락의 노예인 내 몸이에요. 예.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 이 죄와 정욕의 노예였던 이 삶을 청산하고 거룩한 삶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성령이 내주하면 내 몸도 살린다라는 것이.
예. 영이 살아나야 내 몸도 살아나는 것이. 구원받아 성령이 거하는 자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생도 새로워지고 삶도 거룩해지고 그 몸도 거룩한 영향을 받아 생명력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제2의 지배를 받아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피곤합니다. 살아있어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고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제2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요, 빚진 자의 삶을 삽니다. 왜 빚진 자냐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사는 자, 빚진 자의 삶에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양자의 삶을 삽니다. 양자의 삶. 14절에서 1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예. 네, 17절이 그거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이 성령으로 사는 삶,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는 삶, 이 삶은 성령이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인데요. 그 삶이 뭐냐면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삶입니다. 양자로서의 삶. 자, 요 8장은요, 7장을 지나온 삶입니다. 7장. 다시 말하면 그 육신적 욕망, 율법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삶이 뭐냐? 성령이 내 속에서 나의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확신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죠? 경험적으로.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회의, 그리고 불안, 의혹, 의심을 가질 때가 언제야? 신앙생활 잘할 때야? 아니면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 구원받지 않았더라고 그냥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한 거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됐어요. 7장에서 그 온갖 갈등을 다 극복하고 그런 사람은 자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불어 함께 그것을 확신하며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데요. 그런 단계까지 간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이래. 내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나와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나는 결코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에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녀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이게 빚진 거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 전혀 부모 없는 사람이 그야말로 세상을 통치하는 어떤 임금이 아들로 삼았다. 이게 뭡니까, 이거?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 육신적 요소를 극복하고 내 영이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의 빚을 지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복음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나의 연약함과 부패함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구할 때 하나님은 나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런 역사적 경험을 한 다음에 내 속에 육신적 요소를 제거하고 나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증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근데 연약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자라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우리 속에 증언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양자의 영이라는 것이 양자는요, 한 번 양자가 되면 그 양자의 권한이나 신분은 결코 상실되거나 포기될 수가 없는 권한입니다. 법적으로요. 그래서 그 양자를 입적한 후에는요, 그 양자에게 무엇을 주냐면 상속을 줍니다. 상속. 상속. 그 17절 말씀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자, 그런데 여기 하나 특별한 게 있어요. 후사로서 영광을 받는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고난이에요. 아니, 고난 없이 그 상속만 주면 되지 왜 고난을 왜 주세요? 고난을 왜 주세요? 혹시 여기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면요, 이게 그래서 그런가? 아니, 도대체 그냥 자녀로 양자 삼으셔서 후사의 역할, 상속권을 주고 상속을 누리면 되지 왜 고난을 왜 주세요? 고난을 왜 주시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거죠. 그러면요,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영광을 위한 워밍업이다, 이렇게 보시죠. 진짜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놀라워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하나님이 베푸신 이 고난의 후속타가 더 놀라워요.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 대충 아시죠? 보이스피싱. 그런데 그거 당할 때는요, 그냥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뒤집어져. 뭐 이런 경우가 있나. 그런데 진짜 난 전혀 예상치 못한 축복이 보이스피싱 이후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이스피싱 당하면요, 뭘 또 주시려고 하나. 제가 보이스피싱 2번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건양대 교수로 임명됐고 또 보이스피싱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나한테 보이스피싱 한 그 친구를 내가 축복을 했거든요. 카카오톡으로 보이스피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당한 다음에 혹 더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십시오. 자, 이 고난을 주시는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려는 게 아니고요.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고난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도구가 뭐냐면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고난 없이 잘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거드름, 오만불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더 축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성숙하게 만드는
예, 거룩하게 만드는 훈련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이 고난이 없으면요, 기고만장합니다. 예, 그리고 어려운 사람 보면 무시하고 외면하고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가장 적합한 훈련이 뭐냐면 고난의 훈련이에요. 예. 고난의 훈련이에요. 예. 이 과정은 반드시 이수해야 돼요. 이 과정 이수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만약에 큰일을 하면요, 세상 거덜나는 거예요. 예. 거덜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고난의 훈련장으로 밀어놓으십시오. 예. 밀어놓으십시오. 예. 하나님 지금 나를 하나님의 손길로 빚고 있어요. 그 빚는 하나님의 그 내용이 뭐냐면 고난으로 나를 빚으시는 거예요. 예. 그게 자녀예요. 예. 그게 자녀예요. 예. 자, 그런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속을 하실 때 그 상속의 결과는 뭐냐면 18절이에요. 18절. 예. 이제 그 상속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예, 지금은 고난이지만 그 고난이 끝나고 나서 주어지는 열매를 보면요, 뭡니까?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있냐면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 예, 미래를 준비하는 삶. 근데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삶은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에요. 현재. 예.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이제 오늘 수업부터 민수기 묵상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올리는 거는 이제 내일 이제 레이기 마지막 장인데요. 전 이제 민수기 들어갔는데요. 그 민수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장년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전들의 숫자를 세워라. 20세 이상 장정의 숫자가 몇 명일까요? 대충 30만, 40만, 50만, 60만 몇 명일까요? 장정. 60만 3,500명이에요. 이야, 애굽에 몇 명이 내려갔어요? 애굽에 몇 명이 야곱이 몇 명 데리고 내려갔어요? 70명 데리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3,500명. 남자. 그럼 여자와 20세 이하의 청소년들 또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대충 몇 명 정도 될까요? 자,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장정이 60만이니까 거기에 걸맞는 아녀자들 60만 또 될 거 아니에요. 1대1이니까. 그러면 20세 이상의 남녀를 합치면 120만이죠. 20세 이하 대충 한 200만 명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당한 이 고통 감당할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고통 속에 하신 게 뭐예요?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듣다 보니까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 또 적었잖아요. 내일 모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고난은 계속된다. 네. 만약에 내가 오늘 안락한 삶을 추구한다. 근데 그 현재의 안락은 때로는 미래의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을 보장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영광이 인간적인 영광이 될 수 있지만 더 큰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옮기시는 그 은혜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이 행하시는 일, 요거는 이제 양자와는 좀 다른 건데요. 이 피조물도 하나님이 또 간섭을 하십니다. 20절에서 22절이 이제 피조물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인데요. 이 피조물이 왜 여러분, 말 없는 피조물이 뭐 잘못된 게 있어요? 없죠? 근데 그들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거든요. 20절에서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피조물이 인간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이 피조물의 고통도 정상적으로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런 동일한 영광을 피조물에게도 준다.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피조물은요, 그냥 온통 썩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지상의 모든 생물체의 3분의 1이 다 죽어요. 왜? 썩어서. 바다의 3분의 1도 썩습니다. 이 인간의 죄의 결과가 결국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의 세계까지 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회복해야 될 것이 자연회복 운동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린피스라고 하는 그 자연보호운동 단체가 그 크리스찬 단체입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단체입니까? 무슨 단체죠? 예? 그 세계적인 그린피스, 바다를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운동은요, 뉴에이지 무브먼트에서 그 자연보호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간에 의해서 타락된 그 자연을 사단이 살리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음모가 있습니다. 자연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자연이 하나님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서 27절은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속이 나옵니다. 자, 23절부터 25절을 먼저 보면은요, 25절까지입니다. 25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이 성령, 양자의 영으로 받은 우리, 지금 우리 이 육체를 가지고는 이거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우리의 몸이 어느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받을 때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몸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이 날을 사모하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육체로 다시 회복될 그날을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몸은 영원한 형벌 속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함으로 우리의 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그런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소망하고 또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다라는 것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에서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육신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
탄식하며 기도하는 성령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요. 26절과 27절입니다.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26절과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참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편하시겠다라는 기도의 내용이 많습니까? 어때요? 예? 후자입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이 편치 않은 기도를 많이 해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연약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 끝날 때 뭐라고 기도해?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뜻이 뭐예요? 기도를 마쳐야 되는데 어떻게 마칠까? 기도 끝났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겁니까? 아니죠. 뭐예요? 예? 이러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 해요? 제가 기도한 이 모든 기도는 내가 믿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럼 누가 제일 황당해요? 누가 황당해? 야, 그게 어떻게 내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시행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한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들으실 때 이거 못 들으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기도를 다 끝나고 나서 이것은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 우리 기도가 그래요. 그때 이제 그 중에서 건질 만한 게 있어요. 예, 그거만 딱 줄입니다. 누가? 성령께서. 뭐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는데 거기서 딱 건져요. 예,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낳게 해주세요. 예. 그러면 성령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다쳐서 기도하는 저 김 목사의 마음을 아시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사랑하는데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그 김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같으면 이번엔 좀 고쳐주시죠. 이렇게 이제 그 주석을 달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 변호자예요, 변호자. 성령은. 예. 만약 우리가 아버지 앞에 범죄하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듯이 대언자가 뭐냐면 변호사예요, 변호사. 예. 하나님 앞에 하자 없이 우리가 그냥 뭐 온갖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민망한 말들을 걸러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하게 우리의 기도를 걸러서 다시 얘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아주 우리 빚을 많이 졌어요. 아주 빚을 많이 졌어요. 그리고 또 이 성령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탄식합니다. 탄식해. 그냥 혀를 차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건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의 생각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역사하는 이 성령이 오죽 답답하면 저렇게 나한테 구겠느냐.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고 들으셨습니까? 4가지. 첫째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100%예요. 100%.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함부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부름받아 나성이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나님 보내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절단 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아시죠?
저에게 보내실 만한 적합한 곳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어디든지 뭐 아굴골짝 빈들에도 뭐라고 나간다고요? 아굴골짝 빈들에도 뭐라고 나가요? 복음 들고 복음 들고 예?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요 큰일 나는 거야. 예?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 저거 아직 때가 안 된 거 아시죠? 예. 탄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이게 얼마나 빚을 많이 졌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 성령이 도우실 때 또 돕는 그 내용이 뭐냐면 28절에서 30절입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두 가지 차원이거든요. 첫째는 여기 보면 구원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구원을 위한 부르심.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더라.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이 뭐냐? 그 선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변화시키는 데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이 완성되기 위한 조건이 나와요. 구원이 완성되기 위한 조건. 28절입니다. 그 구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랑하고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이 이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구원과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건데 그 조건이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뜻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응답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우리 속에 그 아들의 형상이 드러나는 이게 선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니까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기대와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것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했으면 안 하는 더욱 궁극적인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은 뭐냐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원하는 기대와 소원, 소위 말하는 물질적인 부유함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는 것, 이런 축복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진짜 사람들이 나의 인격과 신앙 때문에 존경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나의 신앙으로 인해서 삶의 변화를 주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려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다? 둘 다 하십시오. 그럼 둘 다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을 닮으면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어때요? 예수님의 형상이 어때요? 예수님이 부유하게 사셨습니까? 높은 지위에서 통치하시고 사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 그거 별로 관심이 없으셨죠? 다 예수님 건데 뭐. 근데 예수님의 관심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였거든요. 그걸로 예수님은 세상을 지배하신 거야. 자, 그런데요. 예수님 닮은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 닮은 모습이 뭐예요? 에? 예수님 닮은 모습.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성장하시면서 보여주었던 모습이거든요. 인간적으로 사시면서 보여주었던 모습. 예수는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모습. 여러분, 이 네 가지 요소에서 균형 잡힌 성장을 했다. 물질적 부유와 사회적인 지위가 안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안 따라오면 이상한 거예요. 예. 안 따라오면 이상한 거예요. 신체 건강해요. 지식 수준이 높아요. 예.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요. 그럼 뭐가 따라와요? 뭐가 따라와요? 물질적 부유와 명예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와 소원이 물질과 명예보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기에 더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쏟으면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소원을 이룰 때 우리가 기대하는 물질적 부유와 사회적인 명예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예수님을 닮게 하신다, 닮게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이제 계획인데요. 여기 5가지 주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5가지 단계라고 하는 게 낫습니다. 단계. 29절에서 이제 30절까지인데요. 29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한번 읽을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5단계거든요.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미리 아셨다. 두 번째는요, 미리 정하셨다. 세 번째는 부르셨다. 네 번째는 의롭다고 하셨다. 5번째는 이 말씀이 이제 소위 말하는 구원의 서정이다라고 합니다. 구원의 서정. 이게 어려운 단어인데 서정시가 아닙니다. 이 서정은 뭐냐면 순서다라는 거예요. 순서 서자입니다. 그리고 여정할 때 정자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하나의 순서. 요게 이제 근데 그 궁극적인 구원의 여정의 궁극적인 단계는 뭐냐면 영화입니다. 영화. 근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미리 아셨다 이거예요. 미리 아셨다. 이거를 이제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미리 아셨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미리 사랑하셨다. 인간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먼저 인간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을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요,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만 구원하셨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예정론과는 하나님의 예정론은요, 구원할 자만 구원하신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칼빈의 주장에서 동의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제가 비록 칼빈주의자라고 자처를 하지만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가 뭐냐면 튤립이라고 하는데요. 전적인 타락.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적 구속.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구원받은 자를 영원히 보장하시는 성도의 견인, 이게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언뜻 보면 100% 다 맞아요. 근데 들여다보면요, 모순이 있어요. 이거 시간이 없는데 그거 한번 조금 설명하고 지나갈까요? 요 구원의 서정이 나와서 그래요. 자, 전적인 타락 맞습니까? 아니면 좀 의문이 생기십니까? 전적인 타락. 전적인 타락이 뭐냐면요,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 네. 하나님이 구원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정도로 완벽하게 타락,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타락해서 지식서부터 감정, 인격 모든 게 다 타락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해주지 않으면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맞습니까?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주권적으로 구원하신 건 맞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지식과 인격과 이런 것들이 모두 타락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지식도 타락했어요. 타락은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커서 완전히 잃어버린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핵심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데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이 살아나잖아요. 감동이 오고. 그 누가 감동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전적인 타락에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요소는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듣겠느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는 거는 결국 듣는 나에게 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것은 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무조건적인 선택이거든요. 여러분이 선택받을 만한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무조건 선택이죠? 그렇죠? 근데 좀 이상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나는 안 믿겠어요. 나 건드리지 마세요. 왜 저를 건드려요? 근데 하나님, 너 상관없어. 네 의사는 나 관심 없어. 내가 너를 딱 선택할 거야. 그렇습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선택할 수 없어요. 반응하는 거지.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저 칼빈주의자들,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네가 거절한다고 넌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런데 구원 받으려고 노력해도 하나님 너 선택 안 했으면 넌 구원 받을 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문제라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원 받을 자만 위한 그 대상, 그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 이게 이제 제한 구속이에요. 리미티드 어톤먼트라고 그래요. 전 그거에 대해서는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막 속에서 그냥 견딜 수 없는 불편함과 또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저항감이 생겨요. 자,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요. 그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속이 적용이 됐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옥 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구속이 전혀 적용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종말론적 차원에서 보면 제한 구속이라는 말이 이해는 되는데 예수님이
종말론적 차원에서 구속을 계획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면 전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 인류를 향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것도 이제 아주 불편해요. 그다음에 네 번째,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라고 그래요. irresistible. 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그거예요. 자, 전적인 타락한 사람 무조건적으로 선택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완성했는데 그에게 은혜를 주면 그가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절할 수 없죠. 예.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 자, 어떻게 마음의 평안이 유지되십니까? 아니면 뭔가 좀 의심과 의혹과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어떤 의혹이 생깁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탁탁탁탁 들어맞아요. 그리고 그 외의 것은 다 가지치는 거예요. 다 가지치는 거예요. 예. 은혜를 거역해요, 사람들이. 예. 자, 노아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거를 이제 칼빈에다가 적용해요. 예. 온 세상 노아를 포함해서 다 부패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딱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구속사역 방주를 예비하셨어요. 노아는 그거를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노아는 영원한 구원의 상징이 됐어요. 맞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노아 시대에 멸망당한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그들에게 전달이 안 됐습니까? 전달이 안 됐어요? 예? 전달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 내리신 거예요. 노아에게도.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은혜를 잡은 거예요. 예, 주신 은혜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거역할 수 없다. 구원받은 사람들. 예, 그 말이 맞아도 그게 특정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은혜만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은 뭐냐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 영원히 구원받고 그리고 그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맞죠? 맞죠? 예? 맞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한터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예, 한 번 주신 영생은 영원히 보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후에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속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예수는 믿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믿음이 내가 믿은 거예요. 내가 믿은 거야. 내가 믿은 거야. 그리고 내가 믿고 나서 그 믿음에 대한 약속으로 요한복음 몇 장이죠 그게? 아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이면 몇 장 몇 절에 그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한 거야. 예. 그리고 나는 구원받아서 결코 나는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어. 예.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자, 여기 미리 아셨다라는 것도요. 하나님이 인간을 교제의 대상으로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예.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사랑하실 거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갈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자, 그 자를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이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전에 결정하다라는 것이거든요. 뭐를 사전에 미리 정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하셨느냐 아니면 구원하는 방법을 미리 정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예?
그러니까 누구를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그 결정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누구 너 이렇게 딱 번호 찍어서 호출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결정하신 것이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결정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자가 결정됩니다. 자, 이 인천공항에서 뉴욕에 가는 이제 비행기가 있죠. 스케줄이 다 나와 있죠. 그 항공사의 그 항공 계획에 예를 들어서 뭐 2016년 3월 25일 몇 시에 인천에서 뉴욕에 가는 비행기 편명, 기장, 그 다음에 뭐 거기에 이제 뭐 연료, 뭐 거기에 뭐 음식물 다 정해져 있죠. 다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러면 뉴욕에서, 아니, 인천에서 뉴욕까지 가는 사람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예? 티켓을 사서 비행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가 정해진 거예요. 예. 이게 신비스러운 거고 이게 비밀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놀라워. 예. 자, 그걸 정해놓고 이제 부르십니다. 예, 예수님을 정해놓고 들어와라. 내 안에 들어와라. 예, 부르시는 거예요. 예. 자, 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 모든 인류죠. 모든 인류죠. 예.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다 부르세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 부르심이 유효한 사람이 있고요. 무효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유효하고 어떤 사람한테 무효해요. 유효한 자는 누구예요? 그 부르셨을 때 응답하는 사람이에요. 무효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르실 때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사실. 이것도 은혜예요,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했다라는 게 놀랍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응답을 했을 때,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의롭다 하심입니다. 의롭다 하심. 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의롭다 하심에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자, 이렇게 의롭다 하신 자를 이제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화롭게 하다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신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단어가 과거로 쓰였어요, 과거. 과거. 너 해놓은 거 봐서 올려줄 거야, 이게 아니야. 네. 이미 선포하셨어요. 네. 선포하셨어요. 영광스러운 뒤에 너는 반드시 올라갈 거야. 그래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 해놓은 거 봐서 올려줄게 이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 뭐 하나 빠진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근데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그 개혁주의 신학에서 구원에 서정할 때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가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들어갑니다. 여기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 인간이 반응하는 게 있어요. 인간이 반응한 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야. 네? 회개하는 거. 그 다음에 믿는 거. 네? 이런 게 있어요. 네. 자, 회개하는 게 어디에 들어갈까요? 회개하는 거. 네? 부르셨을 때 응답하는 거죠. 그리고 믿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시고 부르십니까? 부르셔서 응답하면 정하십니까? 예? 제 질문 알아들으셨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시고 부르십니까? 부르신 자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응답할 때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까? 미리 정하다라고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한다는 말씀하시죠. 예, 예. 이 창세 전에. 예. 미리 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시고 부르신다. 예, 그러면 미리 정하지 않은 사람은 안 부르신다. 그거는 이제 신학적인 문제니까, 참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면요. 세월이 가요, 그냥 가. 예, 토론이 안 끝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으로 부르심에 응답해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수의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시고 부르셔서 회개케 하신다. 이렇게. 네. 뭐가 옳으냐. 이게 천국 가서 불파야 돼. 이거 가지고 논쟁하면요. 안 져요. 누구도 안 져요. 제가 느낄 때는 네. 후자인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네. 미리 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정하셨다는 예수님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튼 그렇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제가 믿고 선택한 것이 절대적이다라고 말씀은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 부분적인 면에서는 이제 다소 의견에 좀 다른 면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의 우리의 기도도 도우시고, 그리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고, 그 구원을 완성시킬 때 이제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는 이 5가지 단계, 이것도 성령께서 행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신다 이거예요. 이 칭의와 영화 사이에 뭐가 있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삶입니다.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런 의롭다 하시면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이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인도하는 삶에서 또 중요한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5분 남았는데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이제 확신의 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는, 여기 이제 5가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이제 반문하는 질문입니다. 자, 31절부터 35절까지 해서 5가지 질문을 찾아내면요. 자, 첫 번째는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감히 누가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은사를 주신다. 아들까지도 주셨는데, 예?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냐. 큰 것을 주셨다면 작은 것도 주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33절을 보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송사할 수 없다 이거예요. 송사하면 시비 건다라는 거야. 네가 무슨 의로운 자냐. 예, 그런데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죄하려. 누가 정죄하려? 정죄할 수 없다 이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왜 간구하신 자 아니라. 예.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낙은 찍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죽으셨으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37절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감히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이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지 그 고난이 우리를 결코 해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성숙의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고 고난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최고의 능력자 창조주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고난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고난은 나를 성숙시키려는 하나님의 숨은 배려로 바라보시라 이거예요. 38절, 39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없느니라.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비밀입니다. 자, 이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늘의 비밀을 갖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일 마지막 시간입니다. 9장부터 16장까지 내일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 끝나고 내일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을 향한 모든 죄가 그 사함받은 그 구속의 완성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을 내일 그 9시 반 공부 끝나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만 사오면 되죠? 네? 혹시 뭐 더 사올 분 있으면 사오시기 바랍니다.
피자 2판은 준비됐는데 콜라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치킨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드립 커피도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데. 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